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가 더욱더 무겁습니다.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쉼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과 힘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삶에서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어가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이 신음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계 정세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주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믿음의 선진들이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선 것 같이 성령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임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참 평안과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인 은혜생교회가 말씀 위에 생동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알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소서. 삶의 작은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에 참 소망과 빛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 주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 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고난 또는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위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어떤 문제 그리고 해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격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이 얼마나 심했든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거기를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읽기만 해도 우리는 소름이 돋고 좀 머리가 쭈뼛 서는 이런 그 모습을 봅니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이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수모와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입니다. 만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은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할까? 과연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하나? 이런 의문들이 계속 떠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면은 이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대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며 직접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흔들릴 수 없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하면은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섭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사람의 얼굴에 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난이 무겁게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중에 역도 경기를 보셨을 겁니다. 이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선수들의 표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온통 힘을 쓰고 있으니까 이 얼굴에 막 그냥 푸락푸락합니다. 그래서 이 역도 선수가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는 힘들어도 역기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들려고 할 때는 도중에 역기를 놓아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역기의 무게에 넘어져 깔릴 수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이 닥치면은 이 삶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들어서 입원할 수 있어요. 사업이 부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참 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은 이 신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나? 이러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합니다. 이래서 어려운 고난, 이 환난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불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자상한 아버지는 이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불쌍히 여깁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아버지는 얼른 나서서 도와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궁일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도와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이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 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옆에 서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요,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며 적대시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바울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을 때 이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막고 반박합니다.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이러면 바울이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바울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굴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옆에 서 계십니다. 바울을 위로해 주시며 이 반대를 견디며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와서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버려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바울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돌로 맞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머리를 맞으면 정말 깨지고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합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상하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제자들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기독교가 참 신비롭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상하게 핍박을 받으면 성장합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고난 가운데서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서서 도와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해 도망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넘치도록 받았지만 은혜도 넘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에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도록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의 고난,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합니다.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우리들이 좀 당하는 고난은 이 바울의 고난과는 좀 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박해와 비난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탐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세상의 원리는 충돌을 일으켜요.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고난도 있지만 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노동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업무의 강도가 셉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은 이 인류의 불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땅은 사람에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준다고 합니다. 사람이 노동하지 않으면 음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음식을 위해서 노동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노동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래서 현대인들도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좋은데 이 먹고 살 것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고단한 삶입니다. 오래 사는 만큼 오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친한 사람들의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위로, 이 사람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위로가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는 위로가 용기를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바울은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다 끝난 상황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신비롭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이가 100살이 되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이래서 후계자가 없으니까 서자인 이스마엘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나이가 100살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100살 된 할아버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신기합니다. 이왕 아들을 주시려면은 아브라함이 좀 더 젊었을 때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 늙도록 기다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반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신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그대로 지킵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줍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젖 먹이면서 웃습니다. 이 웃음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라가 이 이삭을 낳고 젖을 먹으면서 웃어요.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일 겁니다. 일단은요. 그렇지만 또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자신이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자신을 살려주셨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과거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렇지 않게 간직합니다. 잊어버려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을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거의 도움을 잘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현재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믿음은 과거의 구원 사건에 정초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더 나아가 미래를 바라봅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도와주시고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줄 압니다. 고기를 더 찾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사모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사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현대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우리를 위협합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전염병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마음의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함이 불현듯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서 계실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가 바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래서 이 보혜사의 뜻이 돕는 자, 위로자, 위로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에 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 서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옆에 서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현재에도 살려주시고 미래에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능력들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간 결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무게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무게들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치료제 백신들이 개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비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결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무겁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게를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굳게 서서 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현재에도 도와주시고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에 하는 일들이 선한 결실들을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수고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도와주며 구워주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삶의 무게들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족 친구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정말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위로자 되시고 이 돕는 자가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또한 오늘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핍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이제 고린도후서 1장부터 빌립보서 4장까지입니다. 이 최선정 목사의 이 고린도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업로드 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이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춰서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일독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왔더라면은 이제 이번 달 마치면서 야 그래도 내가 성경 일독했구나 하는 그런 이게 좀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마무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내년에도 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못 하셨던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새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진도에 맞춰서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결산과 이 예산, 내년 예산을 위한 재집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셋째 주로 잡아놨습니다. 일단은 형식은 갖춰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그 많은 분들이 안 오시면 그 인터넷에 띄워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개개인이 이렇게 보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성탄절 전야 행사는 취소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25일에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옆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그 위로자 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